열왕기 하 2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점치는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묵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니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므낫세의 죄,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은혜. 므낫세는요, 오늘 말씀대로 12살에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그리고
이 유대 나라 왕으로 55년을 지냈습니다. 그 아버지 히스기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고 강대국을 의지하고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 금, 은, 보화를 다 바치고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개혁 그리고 모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죠. 그런데 히스기야 또 말년에 자기 왕궁과 성전의 내탕골을 이웃에서 병 치료받고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고 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말년에 완전히 황폐하게 됩니다. 근데 이 므낫세는 언제 히스기야 왕이 났느냐? 죽을 병에 걸려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치유받고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인데 불행하게도 이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음을 얻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나머지 삶을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또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네 때에는 유다 나라가 보존되지만 네 아들 때에 가서 어마어마한 저주와 재앙 임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 장본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근데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시대는 4명의 왕을 걸쳐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했어요. 그 첫 번째가 우시야 왕입니다. 이스라엘 이 유다가 아주 최고 번영기였죠. 근데 교만에서 나병으로 인하여 말년이 아주 외롭고 우울하게 됐어요. 두 번째가 요담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체적으로 정직하게 행했지만은 신당은 제거하지 못한 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하스 왕입니다. 아수르 정책을 피면서 우상 숭배를 본격화했던 것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아수르의 침공을 기도로 막아낸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친밀한 그런 말씀을 받고 조력했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순교했느냐? 므낫세 왕이 즉위했을 때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 개혁 그리고 종교 개혁의 정면으로 뒤집혀서 악행의 극치를 달렸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린 자가 누구냐? 므낫세였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했다. 므낫세가 왕이 되었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톱으로 온몸 마디마디 절단되어지는 죽음을 통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므낫세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서나 또 유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와 많은 제사장들을 죽임으로 그 피가 땅끝에서 땅끝까지 이를 정도로 아주 포악한 그런 학정을 했던 왕으로 지금 성경에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결국 이 므낫세가요, 쇠사슬에 깔려서 묶여가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바벨론의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서 구덩이에 이렇게 쳐놓고 감금되어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 있었던 므낫세. 근데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께 회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한 므낫세가 회개할 때에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요. 다시금 유다 나라에 돌아오게 하고 그의 자리, 왕위를 회복해 주십니다. 늦게 이 므낫세가 회개하고 믿음 개혁을 시작을 해요. 유대 나라에서 우상을 제거하고 산당을 제거하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과 산당을 지었던 것을 정리해 가는데, 워낙 많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므낫세가 죽기 전까지 이거 다 해결을 못합니다. 그리고선 죽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므낫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한다. 저 사람은 변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악의 뿌리가 너무 깊게 됐을 때 저 사람은 회개할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바뀔 수가 없어. 그런 말 하죠. 그게 누구였느냐? 므낫세였어요. 55년간 왕이 되어서 정치를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이 므낫세의 악은 끝이 없었어요. 역대하 33장 1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았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러니까는 엄청난 환난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12절 보세요. 역대하 33장 12절. 함께 읽을까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어느 정도예요?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앉았어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손 하나 움직이지 못할 만큼 완전 무너진 상태. 여기서 간구했단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저는 완전히 무너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도 회개할 힘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 절대로 죽어가면서도 회개 안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내가 아무리 죄가 많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어도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의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은 회개하면은 바로 용서해 주시고, 그동안 기다렸다는 듯이요, 즉시. 그래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시냐, 이 말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지체 없이 용서해 주신다. 지체 없이 은혜를 베푸신다. 로마서 5장 20절을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용서받을 수 없는 것 같은 죄인까지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이사야 선지자까지 왜 죽인지 아세요?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니까 이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지적하고 바르게 말씀 전한다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므낫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죽인 이사야와 무죄한 자들을 어찌할 거냐? 따지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 같으면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가 잘못해서 탕진한 재물은 어떻게 할 거냐? 너 때문에 살고 있던 집까지 다 날렸는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다가 사랑하는 자녀까지 잃었다면 너 때문에 죽은 너의 형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회개하는 즉시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감정이 아직 남아있어서 용서는 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식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용서할 수 없지만, 나의 감정으로는 너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는 너를 용서하신다. 주님은 너를 받아주신다. 그게 올바른 신앙 고백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린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 감정, 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드네요. 이런 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나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나도 그 사랑 속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용서하게 하달라는 기도보다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도 속에 있도록,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죄는 어디서도 용서받을 수 없어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그리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는 거예요. 1절로 9절 말씀을 보면은 인간의 죄의 근원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죄의 근원은 부모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 므낫세는 아버지의 신앙과 그 믿음 개혁을 하고, 그리고 성전 개혁을 한 그것을 보고 있었으면서도요, 전혀 영향을 못 받았다는 사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을 보면서도 전혀 거기에는 다가가지 못했다는 사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악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렇게 악랄한 거예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해도 복음을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할 수도 있다는 걸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복음과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했던 부모들의 그 신앙과 영적인 부분은 전혀 터치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들, 학교 안에, 직장 안에, 산업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눈이 가리우면은 이렇게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사주운명팔자, 완전히 영적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역사와 증거와 많은 현장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라. 므낫세 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신당을 다시 세우고, 아니 예배당에까지 우상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성전에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될 곳에 우상을 갖다 만들어 놓은, 이게 보통 담력 갖고 안 돼요. 가슴이 떨려서 못할 거야. 장로님 되신 분들한테 당신 교회 강대상에다가 불상 주면서 갖다 놓으라고 하면은 간이 떨려서 어겠어요? 그 뭐 뒤집어 써야 되는 거라. 이게 뭐 뒤집어 씁니까? 악한 사단에게 뒤집어 씌운 거예요, 이 므낫세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 성전 앞에다가 단을 쌓고 우상을 갖다 만들어 세우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했다고 했어요?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아들을 그 우상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이에요. 불로 지나가게 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얼마나 사로잡혔는가 보세요. 자기 자식까지도
우상의 제물로 그냥 산채로 갖다 드릴 정도니까 이게 완전히 귀신 뒤들지 않으면 못할 일이라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그죠? 아니 그 아버지 신앙을 봤으면 알 건데 말이요. 이건 실수도 아니고요. 무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근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므낫세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본질의 부패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하나님을 떠났단 말은 사단에게 장악됐다 이 말이에요. (11절로)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옵니까? 계속 고난이 오지요. 고난이 와도 회개 안 하고 죽는 사람 많거든요. 계속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내리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사생아에게는 징계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므낫세를 계속 경고하십니다. 뭘 가지고? 고난과 징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아수르를 도구로 사용했지요. 그래서 유다를 치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만들었어요. 쇠사슬에 묶이고 코에 갈고리가 꿰인 채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왕의 위엄은 사라지고 비참한 포로가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전쟁으로 죽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질병 들어서 죽었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죽지 않고 산 것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화재가 나서 재산은 다 날아갔는데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회복이죠. 환난 중에 므낫세가 비로소 하나님을 찾죠. 그래서 우리는 환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 찾는 것이 축복이에요. 잠언에서 말씀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게 지혜예요. 오늘 수요예배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난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 당하기 전에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우상을 제거할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것이 뭔가? 이거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 응답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므낫세의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지요. 이런 고난과 큰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가슴에 철저할 정도로 우상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왕권을 회복해 주십니다.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큰 죄도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흉악무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큽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므낫세가 이사야를 죽였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한다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선지자,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죽인. 하나님이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죽인 므낫세보다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더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더 소중히 여기십니다. 아무리 깊은 죄가 있을지라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손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13절에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역대하 33장 13절에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는 과연 그리스도였구나.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의 말씀이 오늘 답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는 믿음이 돼야 돼. 아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을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몰라.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을 몰라. 하나님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세주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예수를 그리스도 오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모슬렘도 뭡니까? 예수를 인정하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냥 선지자로 인정해요. 선지자. 므낫세는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13절에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므낫세의 남은 인생은 성벽을 재건하고 우상을 철폐하는 개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죄를 얼마나 많이 심어놨는데 전부 철거하고 바르게 해주지 못하고 그냥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므낫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체를 기뻐했다. 나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아주 고질적인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깨달을 기회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므낫세의 하나님은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유명한 찬송이 있어요. 305장. 그 작사가가 누구냐? 존 뉴턴이라고 그래요. 존 뉴턴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노예 시장이 있었을 때 노예들을 배에 실어서 사는 그 시장에 운송했던 사람이라고 그래요.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죽음과 고난으로 넘겼던 사람이 누구냐?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 선장이면서 큰 파도를 만나 죽게 되어지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305장 찬송을 작사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노예들을 운송하는 배 선장이면서 죽을 죄를 많이 졌는지, 나로 인해서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쓴 찬송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 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평생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이걸 찬양으로 자기 죄를 돌아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찬양으로 사역하면서 살았다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에게도 이 존 뉴턴처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므낫세처럼 내게 회개의 영을 불어 주옵소서. 내 마음속의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깊은 사랑을 회복하고 불평 없이 기도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사랑의 성삼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므낫세처럼 고집 세우고 완악했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저 밑바닥에서 주 예수님을 부를 때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상의 제단이 아닌 예배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